그럼 말씀 주실 조주모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연습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엇박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참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해되고 또 마음이 새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새롭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작정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금방 어떤 들은 말들을 잘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절대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 또 함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종 모두 포함하여서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목사님 방에 있는데 주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보 맨 앞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것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 노트에 매번 첫 번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느낌이 좋다, 우리말로 하면 필이 꽂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먼 곳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 그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새로운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어도 반드시 내가 기억하리라, 상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여러분 사실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하물며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사로, 또 아니면 찬양대로,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당번으로,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하시는 그런 것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우리 루디아 제2 선교회는 여성들이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섬기며 또 후배들을 끌어주는 이 허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께는 아마 특별히 부엌 담당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굳은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는데,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지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과연 이 참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을 때, 목사도 그렇습니다. 좀 이왕이면 좀 격려받고 싶고 이왕이면 좀 무엇인가 좀 신도 나고 흥도 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는데 맨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좀 일종의 긴장감을 줍니다. 딜레마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나 천국문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 너 도저히 모른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 도저히 모른다. 넌 참 악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을 했어요. 선지 역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귀신도 쫓는 일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 도저히 모른다. 우리말로 하면은 빨리 없애져라 이런 말을 하는 굉장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기 때문에 글쎄 항상 생명의 면류관으로 좋은 것으로 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까지 한 것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 있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딱 보시고 야 빨리 와라 빨리 와 수고했다 여기 면류관 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너 참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헌신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준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칭찬하심의 면류관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예를 드리면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숙제가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4장 전체 읽어서 우리가 함께 그 뜻을 좀 나누면 더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요, 그리고 모세는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일할 것이 있어서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지금 헌신자가 되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모세야 그러지 말고 헌신해라. 모세는 저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모세는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까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까지 모세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모세 갈등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 갈등 때문에 아마 더 심한 갈등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는 대단히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대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yes sir 하고 좀 나가갖고서 이 헌신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빼는가, 뭘 그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빼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든지 본인에게는 어떤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사람 앞에 선 일이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된 일이건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해야 할 것인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내가 때로는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가 반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출애굽의 역사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는 건데, 이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건데 뭘 저렇게 빼고 있는가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나 주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출애굽은 아니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헌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사역하게끔 하는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KTX가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요만한 나사 하나가 빠진 거였다고 합니다. 꼭 엔진이 없어지고 엔진이 불이 타야지만 이 KTX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나사 하나가 빠져도, 나는 굉장히 작은 자인데, 나는 표시도 안 날 터인데 표시가 안 나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느 장소에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나름 자기가 왜 헌신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쭉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뭐 세 가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저는 살인하고 애국에서 도망온 사람이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말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격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어떻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뭐 자신이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환경이 힘듭니다. 모세는 나중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오늘 헌신하시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다, 그 자리가 있어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지팡이를 붙잡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 가장 중심적인 것이 그것이죠. 내가 지팡이를 붙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런 말합니다. 지팡이를 붙잡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제 맹수가 오든지 할 때 이제 이 본인이 그 당시에 치고 있던 가축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그것을 던져라라고 하고 나중에 잡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술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던져라 했는데 지금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던져라 라고 하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왜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앉아서 뭐 마술하는 사람이 사람들 속이면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잡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이걸 깜짝 놀랄 일이죠. 여기 어르신분 몇 분 계신데 여기 오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오셨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갑자기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와, 이거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잡으라고 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막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 참 발을 빼고 있고 마음을 멀리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뭔가 확 그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야, 너도 지팡이 같은 자이다. 사실 지팡이가 사실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팡이가 갑작스럽게 뱀이 되고 또 잡게 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같고 아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라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였는데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 막대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막대기인데 이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막대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치질해하고 그 다음에 가끔 거울 보면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이렇게 보면 제 모습이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그냥 우리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갑작스럽게 우리가 뭐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더우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겸손하게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겸손을 빙자한 발뺌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들의 가장 연약 가운데에서 자꾸 변명하려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어서 여기에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헌신의 출발은 무엇이냐? 헌신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예 모세야 가라 알았습니다 하고 딱 따라왔으면은 헌신 그 짝이 뭐 상당히 그 아무것도 아니네. 예? 세신의 반대 헌신 정도밖에 안 되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그냥 하면 되겠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렇게 심각한 갈등을 넘은 이후에 마음에 결정한 이후 그가 진정한 헌신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발이 빠른다든지 말이 빠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맨 처음에 헌신의 제대로 된 출발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귀한 이 중국 내지 선교에 시작을 하셔서 그 이후로 놀라운 그 선교의 이 열정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한때 정말 중국이 이 선교의 그 열매가 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결국 한국이 이 기독교가 빨리 들어올 수가 있었고 특별히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잃게 된 다음에 굉장히 상심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마음을 다 담아서 이제 아픔을 다 나눈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와 함께 그 오지에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원망할 수도 있고 참 어려웠지만 그때 힘을 얻을 수 있던 그 힘의 동기부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올라온 선교 역사를 이루어 놓은 거죠. 또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목사님 계시죠?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중국에 왔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가 임신을 했었는데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참
요즘 중국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병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마음을 아내의 죽음 가운데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북받쳐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힘을 얻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제 이북의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결국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지에 선교하러 간 것 아니죠. 그러한 헌신까지 하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외국에 나가 있던 국내에 있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상하게도 헌신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헌신된 자에게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영적인 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수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킬레스腱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을 너무 짧게 깎은 다음에 이렇게 성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톡 건들기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썽이 나갖고서 이렇게 쏴 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누가 탁 들 때 아예야 그러면은 엄살 부리지 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렵기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까이 거 그냥 좀 대충 하면 안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열리지가 않아서 봉사하고 싶지만 무엇인가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결국 그러기 때문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식할까? 내가 사람을 의식할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할까? 물론 우리는 상식선에서 의식을 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 당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물며 헌신하려 할 때에 헌신은 신앙과 결별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다시 영적인 일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가던 길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똑같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도 우리 알아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인이 사실은 다메섹에 가다가 그것도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삶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누구가 유럽에 전도여행을 갈지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소아시아에 전도여행 갈지 누가 알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황무지를 걸어가야만 됐어요. 모든 환경이 다 새로웠어요.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르기 전에는 떵떵거리면서 남 부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헌신자가 됐어요. 헌신자가 된 다음에 삶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어서 그가 행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중심 가운데서 한 획을 그은 것입니까? 바울을 부르셔서 이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획을 긋게 하십니까?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공통점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요하기 전에 그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마치 이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주에 있는 것을 밝히듯이 다 소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진하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행해야 됐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4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다 얘기해요. 자족을 배웠다. 여러분, 자족을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 자였다. 나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정말로 이게 헌신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던 자이다.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미지의 세계 가운데서 항상 마음 두근거리면서 첫 발짝을 디뎠지만 항상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가운데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고백을 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나에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알아내시죠. 모세의 삶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지팡이를 두시면서 그 옆에 지팡이를 두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모세,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됐어요. 모세를 설득하는 것이 됐어요.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됐어요.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훈련의 효과가 바로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붙잡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바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과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 지팡이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지팡이 찾았어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지팡이를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분명히 이적을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짚고 내가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지팡이에요.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거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의지해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닙니까? 이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이적을 행하라. 근데 지팡이 잡고 이적 행할 일이 얼마나 많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많았어요. 이 이후로 계속해서 도전이 있었어요. 이겨가야 했어요. 그때마다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은 믿음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지팡이는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환경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다시 제일 처음에 갈등하던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팡이를 붙잡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팡이를 붙잡아라. 결국은 우리 복음의 핵심은 지팡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파워로 남아있는 거예요. 피의 복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삶, 나그네 삶을 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헌신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 심각하게 맡아서 할 때 우리를 살펴보면서 항상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진리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읽어보면 왜 예수로 채워져야 하는가, 진리로 채워져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조금 전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이 전도회가 참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 섬기길 원해요. 근데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인가? 만나서 맨날 밥 먹어야 될 것인가? 사랑의 10계명 1부터 10까지 정한 다음에 그것을 또 외워야 될 것인가? 진리가 채워지면, 진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로부터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진리가 바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리가 채워지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역동적으로 나를 만들어서, 나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헌신 예배는 헌심 예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파스칼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바로 마음의 종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헌신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헌신해도, 그 다음에 지갑을 열어서 왕창 쏟으며 헌신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에 두시고 심판하실 때 빨리 와라, 자네가 충성했구나, 빨리 와라 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줄 사람과, 난 모르겠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분명한 차이는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를 품고 그 일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으면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부여를 하시고,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면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 버리시는 그가 이 자그마한 일을 나에게 요구하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안에 있는 쌓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역동적인 헌신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헌심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앞에도 그랬고 뒤에도 그랬고, 주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굉장히 갈등하면서 자아가 이만큼 높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낮추고 자아를 죽이는 것, 꼭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대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자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2세기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86세를 사셨는데, 그분이 섬겼던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핍박을 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핍박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죽었습니다. 폴리캅은 교부였는데 그때 교회를 지도했던 감독이었었어요. 그래서 86세니까 노부잖아요. 좀 피해 계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서 찾아왔어요. 잡으러 온 거죠.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 있는데 이분을 꼭 사자의 밥으로 죽여야 되는가. 그래서 군사가 그랬어요. 아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배교하세요. 괜찮아요. 뭐 좀 어때요? 도리어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 앞에 섰습니다. 또 똑같이 거기 배심원이 그랬어요. 한 번만 그냥 로마의 그 왕을 좀 믿는다고 좀 한 번만 그냥 가십시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8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소? 거기 그 다음에 한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평생 살 때도 내 속에 있던 그 그리스도가 나를 낮은 자 작은 자가 되게 하고, 그가 높은 자 그리고 그가 드러나는 자가 되는 것을 평생토록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화형대 앞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다. 우리 모두는 다 순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은 없어요. 오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순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느 순간이든지 생명을 놓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는 그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21세기에 찾으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아주 무장을 제대로 하신 것 같나요? 오늘 헌신하신 이후에 참 달라졌다, 이런 말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치고, 먼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신앙이 되고 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굳은 일 기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에 예민한 우리의 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